꽤 오래전에 한국에서 나왔던 드라마인데 과거에 80년대 모습을 보여줬던 그러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 속에서 꽤나 인상 깊었던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무엇인가 하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데 그렇게 가난하니까 음식이 변변치 않았겠죠. 그래도 좋은 것이 있으면 이웃끼리 서로 나누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좋은 음식을 가져가니까 그 집에서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그 접시를 그냥 보내지 않고 그 그릇을 그냥 보내지 않고 거기에 다른 것을 채워서 다시 돌려보내고 그러면 또 거기에 또 더 좋은 것을 넣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보내고 하는 일들을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 어렸을 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었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가난했던 시절인데 그래도 그때는 마음이 꽤나 따뜻했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외적으로 봤을 때 부족하지만 그때는 마음이 풍족했기 때문에 그때 더 행복하지 않았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사실 행복은요, 움켜쥐고 있을 때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것을 흘러보내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오늘 팔복의 5번째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에서부터 얻는 하늘로부터 얻어지는 복입니다. 그의 반면에 5번째부터 8번째까지 있는 복은 우리가 상대방, 이웃에게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늘로부터 얻는 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 나눌 때 얻는 그러한 복, 나눌 때 얻는 행복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무엇을 나눠주라고 이야기했죠? 긍휼을 나누라, 자비를 나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간단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혼자 쌓아놓고 있는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받았을 때 그것을 서로에게 흘려보낼 때 그 자리가 더 풍성해지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늘의 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며 나아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진리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자비를 베풀 때 은혜가 커지는 복을 얻게 됩니다.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오늘 긍휼을 베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긍휼이 무엇일까요? 긍휼이라는 단어를 요즘엔 잘 안 쓰죠. 대신 자비라는 말을 씁니다. 비슷한 뜻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적인 자비가 무엇일까요? 이 자비, 긍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엘레모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다, 가엾이 여기다, 그리고 너무나도 상대방이 어려워 보여서 그 고통을 짊어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인 엘레모스는 사실은 히브리어인 라훔을 번역한 거예요. 그 히브리어 라훔, 자비라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그 어근은 엄마의 자궁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즉 엄마가 자식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은혜, 자비로운 마음, 긍휼의 마음, 부모의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러한 애통, 이러한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즉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과 자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무언가를 계산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본능적으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 마음, 감정, 그 삶의 태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직설적으로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자비를 베풀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러한 자비를 여러분들은
주변의 이웃에게 보이실 수 있습니까? 그 자비를 베푸실 수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기가 무척이나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죄성이 가득할 뿐만이 아니라 이기적인 존재이지요. 그에 반해서 긍휼과 자비는 상대방에게 무언가 선한 것을 베푸는 이타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잘 우리와 맞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자비를 행하고 긍휼을 행하기 앞서서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러한 자비, 이러한 긍휼의 은혜를 받고 또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얻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실 때 그 고난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렇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자비로운 성품, 그 긍휼의 성품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 누구보다 큰 자비를 받은 사람입니다. 큰 긍휼을 받은 사람이에요. 네,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아가야 해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사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죄의 저주, 사망의 저주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됐다니까요. 얼마나 은혜가 큽니까? 이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긍휼이 크기 때문에 이 받은 긍휼과 자비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 라는 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고, 사실 우리가 자비를 행하고 긍휼을 행할 때 가져야 할 마음의 동기는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한 더 큰 약속을 주셨어요. 다시 한번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면 어떻게 된대요? 긍휼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청년 때 처음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할 말이 그렇게 없으신가? 긍휼히 행하면 긍휼을 받는다. 이거 똑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자비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자비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큰 자비와 그 큰 은혜를 가지고 더 많이 다른 사람에게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아주 선순환의 그러한 약속을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예를 들자면 컵이 하나 있고 주전자가 하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 컵을 그냥 가만히 놔둡니다. 반면에 주전자에 물이 가득했지만 이 주전자는 빈 컵에 계속 물을 붓는 거예요. 그러면 주전자 속의 물은 줄어들겠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또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 주전자를 가지고 빈 컵에 계속 물을 채워 넣는 거예요. 결국 주전자는 다른 곳에 물을 따랐지만 계속해서 물이 채워지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이고, 쓰임받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와 같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은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러 넘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사용할 때 그 은혜가 고갈될까요? 아니에요. 그럴까 봐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은 절대로 고갈되지 않습니다.
쓰면 쓸수록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행하여야 할까요? 우리 삶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고 그거를 나누는데 우리가 무엇보다 앞장서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받았는지에만 관심이 있었지 그 은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었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간직하는 것보다 그 은혜를 나눌 때 우리에게 훨씬 더 이익이 많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또 그 모든 것을 행함으로 느끼고 경험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제 인생 가운데도 이와 같은 은혜가 더 넘쳤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삶에는 그 은혜가 저보다 갑절이나 더 많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받은 은혜를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사용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비를 베풀 때 첫 번째 우리가 은혜가 커지는 복을 얻게 되고요. 두 번째 우리는 영혼을 지키는 그러한 복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요즘 크리스찬들은 그 롤드십이 조금 많이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정말 주님답게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있나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의 주인이 된다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명령을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것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고 간직하고 살아가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자비를 베풀어야 하나? 라고 하면 가끔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자비를 베풀 수 있을까요? 제가 청년 때 인도에 선교를 많이 다녔습니다. 거의 방학할 때마다 여름, 겨울 할 거 없이 인도 선교를 갔는데요. 그 중에 굉장히 저한테 인상 깊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인도에 있는 그 무슬림 커뮤니티에 간 적이 있어요. 인도에도 무슬림들이 꽤나 많습니다. 1억 명 이상 됩니다. 그 무슬림 커뮤니티 갔는데 그 시장통에 어떤 좋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사람들을 막 불러 모으고 있고 사람들이 진짜 말 그대로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그 사람에게 몰려드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신기해서 뭐하나 봤더니 그 사람이 자비를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슬림은 구제를 해야 합니다. 구제를 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구제의 모습이 너무 어색하고 사실은 제가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굉장히 교만한 모습으로 구제를 하고 있었어요. 마치 모든 사람이 나의 구제를 보고 나를 칭송해라 하는 표정과 그 제스처로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월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차별적인 그런 것을 볼 수 있었고 자기의가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실 자기가 구제를 한다고 하지만 그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구제받을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제가 느꼈어요. 거기에서 그 구제를 받는 사람은 은혜를 받았다는 기쁨보다는 누군가에게 이용당했다는 더 비참한 모습이 그 가운데 보이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너무 마음이 씁쓸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비를 행할 때 어떻게 행하는 것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푼다는 의미가 우리가 도덕적으로 상대방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더 성공했기 때문에 이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마음에서 구제를 행하고 긍휼을 행하고 자비를 행한다면 이것은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는 것과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긍휼, 자비에 대해서 앞에 살펴봤는데 이 긍휼은 단순히 동정심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괴로움을 얻었어요. 누군가 아주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인간인지라 그냥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요. 혀 차고 불쌍하다. 어떡하지? 너무 안 됐다. 이러고 맙니다. 이게 긍휼일까요? 이게 자비일까요? 아니에요. 긍휼과 자비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긍휼은 앞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누가 불쌍한 처지에 있으면 그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직접 그 일에 참여해서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과 자비입니다. 잠언서 14장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여기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이 단순히 불쌍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뜻은 밑에 영어 성경에 나온 것처럼 Who is kind to the needy 이렇게 얘기했죠. 실질적으로 불쌍한 상태에 빈곤에 처해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한다고요? 나의 도덕성의 우월과 성공 때문이 아니라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상태에 있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팔복 시리즈 첫 번째 시간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박한 심정의 상황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한 군데 도움을 청할 곳 없고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결코 살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태에 우리가 머물렀던 적이 있었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어떻게 회복됐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회복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그와 같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긍휼을 행하고 자비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동기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자비를 행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행하면 됩니다. 그냥 행하면 돼요. 그런데 또 여기서 우리가 빠지는 오류,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긍휼을 베푸고 자비를 베풀 때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긍휼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이 사람은 자비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 저 사람 저렇게까지 도움 안 받아도 되는데 괜히 저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처지가 안타까우면 도우라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우리가 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 더 돋보이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근히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 있다는 것을 내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른손이 한 일을 어떻게 하래요? 왼손도 알게 하라.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집중하셔야 돼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이 그거에 따라서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도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대한 약속을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에 또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베풀었기 때문에, 특별히 나에게 친절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나를 배신한 사람이에요, 나를 비방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젊은 시절에 광야의 도망자 신세를 겪었죠. 왜냐하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다윗이 뭔가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도망자 신세를 가진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로부터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을 죽였나요? 아니요, 죽이지 않았어요. 왜요? 다윗은 사울에게 긍휼을 베푼 것이고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보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기억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윗이 교만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남편 있는 아내와 간음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였어요. 살인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를 거라 생각하고 다윗은 모른 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다윗에게 오셔서 이 일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모든 죄에서 사해 주십니다. 왜요? 다윗이 전에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푼 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같은 잣대로 그 다윗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면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만 이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우리가 더 큰 이익을 얻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영혼이 사실은 보호되고 우리 영혼이 더 충만함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시작이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긍휼을 멈추고 자비를 멈추면 우리 영혼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우리 영혼이 메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우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더 풍성해지죠. 여러분, 선물 받는 것이 좋습니까? 선물 받는 것이 더 기쁩니까? 선물을 주는 것이 더 기쁩니까? 받는 것이 더 기쁘세요? 주는 것이 더 기쁘세요? 주는 것이 더 기쁩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마음속에 얻는 그 풍요로움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와 같이 행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영혼이 주님 안에서 더 살찌워지는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비를 베풀 때 인생이 빛나는 그러한 복을 얻게 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당시 예수님 당시의 시대에 또 그 문화의 사람들은 이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로마 헬라 문화를 보면 이 긍휼이 베푸는 이 모습은 굉장히 유약하고 연약한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그와 같이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대 지방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역시 긍휼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했는데 율법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마땅히 해야 할 이 긍휼과 자비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도우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그 연약한 자의 것을 빼앗습니다. 그들의 재산을 빼앗는 일에 앞장섰어요. 그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킨다고 부모를 등한시하고 부모를 모시지 않는 일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괜찮다고 이 당시에는 믿고 있었어요. 오히려 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않고 이로부터 많은 이득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라, 자비를 베풀어라. 그러니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고 원래 자신들이 살던 삶과 정반대를 이야기하니까 그 충격이 그 안에서 가득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이 이야기하셨을까요? 우리가 앞에 여러 개 이야기했지만 그 가운데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늘나라의 보물이 무엇이고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원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영혼이에요. 영혼. 지금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라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영적으로 완전히 파멸 상태에 이른 사람들이었겠죠. 또 삶에서 실패를 거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연약하고 소외받은 사람이었고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그 영혼의 관심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신 거예요. 나이제리아 속담에 이와 같은 속담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한 영혼을 온전히 성장시키기 위해서 한 마을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얼핏 보면 비효율적이죠. 그렇죠. 아주 연약한 영혼, 어린 영혼 하나에 어떻게 마을에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자비와 긍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세상에 무엇보다 천하보다 가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헌신하라라고 이야기하셔요. 여기 아까 자비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를 우리가 살펴봤죠. 이 엘레모스는 그 안에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름을 붓는다라는 의미가 또한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중한 것의 뚜껑을 열어서 누군가에게 가득 붓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헌신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다 붓는 것이 바로 헌신이고 그것이 바로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 날 때 그것을 하고 여유 있을 때 그것을 하면 이것이 자비고 긍휼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취미 활동이죠. 그렇죠.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의 자원을 투자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투자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출석하고 있는 한 청년이 기도 제목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무엇냐 물어봤더니 잡이 없어서 잡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잡 얻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그냥 그 중에 한 명이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렇게 기도해 주려고 하다가 구체적으로 어떤 잡을 원하느냐,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사실 제가 안 믿는 사람들과 나눌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찾아야 돼요.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우리는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허랑방탕하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와 같은
의미로 그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뭐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신은 홈리스 돕고 싶대요. 홈리스 돕는 사역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 우리가 유익을 얻는 일을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남고 또 물질적인 여유가 있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을 돕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도 지극히 적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잘했다고 칭찬받아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이 청년의 마음을 제가 읽을 수 있었는데 자신의 인생을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쓰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잡도 그것에 맞춰서 쓰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시간도 그것에 맞춰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아, 이런 청년이 지금도 있구나. 너무 기특하고 고맙고 그래서 엄청 칭찬해주고 싶었고 그 길 잘 갈 수 있게끔 제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청년이 왜 이렇게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나아갈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나라의 최고의 가치와 하늘나라의 보물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의 한번 삶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를 따르고 계시죠? 무엇을 쫓고 살아가고 계시죠? 혹시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에 따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살펴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시고 이것에 대한 약속이 또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어떻대요?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가 이 땅에 어떤 물질을 얻기 위해서도 투자하고 애쓰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위해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더 우리가 애쓰며 나아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서 말씀처럼 우리가 하늘에 해같이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해 라스베가스 교회협의회 회장이 됐어요. 이게 회장이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좋으면은 목사님들이, 그 선배 목사님들이 저 안 시켰겠죠. 막 일하고 귀찮고 뭐 그런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처음에 그것을 맡았을 때 조금 불평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 왜 이거를 나한테 맡기지? 나 바쁜데, 나 하기 싫은데, 귀찮은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새벽에 여기서 기도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마음을 주셨어요. 너 라스베가스 품는다고 하지 않았냐? 교회 협의회 회장이 됐다는 의미는 이 땅의 교회의 대표가 되는 것이야. 이 땅을 품는 그 선봉장에 서는 것이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교회 연합을 위해서, 이 땅에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더 헌신해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셔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성공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니죠. 많이 가진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닙니다. 앞서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그것은 더더욱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쌓아두는 곳에 머무르지 않고 흘러가는 곳에 머무르기 때문에 그래요. 긍휼은 남을 살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영혼을 지키는 그러한 길입니다. 긍휼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하늘의 복이 흐르는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한때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나도 절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는 넘어지고 무너지고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회복되고 살아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에 반응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행했던 사람들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일에 동참하고 크게 쓰임받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무너져 있는 사람은 없는지 살펴봤으면 좋겠고, 포기 직전에 있는 사람은 없는지 살펴봤으면 좋겠고, 아무 말 못하고 버티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아갈 때 딱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늘의 복은 우리가 움켜쥐고 가지고 있을 때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긍휼로서 흘러보낼 때 더 충만하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와 같은 일에 애쓰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